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며 또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셔서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변화시켜 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는지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지금도 경험되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성경에서의 바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바울은 예수 믿던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얻어맞았고 결박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정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하지요. 아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고 비참해지고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때린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변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변화의 은혜가 고백되고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한때 강력한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장 먼저 설명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변해도 바울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고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삶에 계속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만남을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 변화가 우리 삶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났다고 해서 그 변화가 무조건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듣긴 들어도 들은 것이 없고 보긴 보아도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했고, 그 중에 몇몇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은 그 만남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형상이 하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서 있는데요, 바울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베드로만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물고기를 가득히 잡은 그 사건이,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나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지만, 예수님과의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모든 그분과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간도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건도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선포하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날마다 경험되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요, 좀 내려가서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변화되었지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더 이상 다메섹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지 않아도 되고 핍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변화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이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지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중요하게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변화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지만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목적지를 살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다면 이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보이시는지요? 달라진 것이 보이시는지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일을 해도 그분을 만나고 나면 나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곳에서 살게 하시고 같은 일을 하게 하시지만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이유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시작되었다는 증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가 이전과 달라졌을 때 내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작던 크던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전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그의 비전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이유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전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위해 생명을 걸기도 하고요, 비전을 따라서 삶에 새롭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나라가 변하고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와 삶의 이유가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르심, 사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율법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걸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를 만나면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리고 비전을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 고민으로 인해서 15살부터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옥스퍼드에서 영문학과 철학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은 없다에 관련된 무신론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살이 되던 1929년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책을 쓰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책을 쓰고 책을 전하는데, 그러나 목적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비전이었다면, 이제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계속 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가 그때 쓴 책 가운데 세계적인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책이 그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위치를,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잘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 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꿈으로 그 지옥 같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깊이 있게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다른 것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이 만남을 통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삶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더 깊은 만남으로 새로운 영적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그 영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며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내가 변화되고 다른 것으로 더 깊어지기 이전에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남을 통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의 이유가 완전히 새로워지며 내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진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그리고 내 삶에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 뜻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